샬롬. 오랜만이네요. 청년의 설교 오랜만에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청년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청년에 관심이 많은데 늘 기도하는데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또 청년의 방문을 좀 늦었습니다. 그동안에 잘 지내온 줄 알고 있습니다. 언줄이 결론했으니까 결론하면 검줄이 될 거예요. 행복하게 검줄같이 가치 있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예배 이렇게 많이 와서 반가워요. 아름다운 모습들, 또 청년들 꿈을 가지게 됨을 기뻐합니다. 이제 2015년에 어느덧 이렇게 후다닥 지나가고 11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12월 달은 크리스마스에다가 바쁜 스케줄에 후다닥 지나가겠죠. 1년 동안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또 멋있는 청년들이 되세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자랄 때 1960년, 70년, 80년대는 어려운 정치적 시대였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끝나고 보릿고개 가난과 헐벗음을 통해서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그런 시절을 겪어왔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저도요, 어릴 때는 팬티도 안 입고요, 맨발로 다녔어요. 나체족이었어요. 우리는 나체족으로 자랐습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는데 그 50, 60년, 70년 어려운 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살기 좋은 나라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 롤 모델이 필리핀이었습니다. 필리핀 같이 살자. 그래서 장충당 체육관 새로 지었지만 필리핀에서 돈 보내줘서 장충당 체육관을 처음으로 지었어요. 참 어려우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나라 되었죠. 그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는데 그때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이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삼김이라고 해요. 삼김 시대. 이제 우리는 삼김 시대를 다 지나가게 되고 이제 삼김 시대가 마감됐습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고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셨고 김종필 전 총리 지금 살아계시지만 나이가 90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죠. 어려운 시대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삼 대통령은 여러 가지 공과 잘못이 있지만 한 가지 훌륭한 점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훌륭한 점은 한 가지 이리관지 오직 한 길로 왔다. 그는 젊어서부터 오직 민주화를 위해서 일생 살았습니다. 그 신념 변함이 없습니다. 변질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직위를 뺏기고 고난당할 때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 말을 했던 사람. 그 민주화 일념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 역사에서 가장 짧은 50년 역사에 완전 민주적 국가가 된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어느 유럽에도, 저도 유럽은 200년은 걸렸는데 우리는 50년 안에 민주화 역사를 이룬 것은 기적인데 이것도 그런 사람들의 수고가 많았어요. 어떤 공과 또 잘못이 많겠지만 일념으로 민주화를 위해 살아온 그 일 굉장히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검소하게 청와대에 있으면서 날마다 칼국수만 먹어가지고 아주 청와대 직원들이 칼국수 아주 그냥 맛없는 칼국수 때문에 이제 고생 많이 했다고 하죠. 훌륭한 점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한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또 믿음의 길 가게 된 것을 또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데 그와 동시에 함께 살았던 김종필 전 총리 지금 살아 계시는데요. 나이가 많죠. 먼저 부인이 돌아가셨죠. 근데 김종필 전 총리가 얼마 전에 신문에 글을 썼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자기 인생이 뭐냐.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이런 겁니다. 인생 92, 미지 89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90을 사는데 89년은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다. 그분이 90 나이에 인생 90인데 미지 89다. 내가 이 세상 90을 살았는데 89년을 뭣도 모르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분이 우리나라의 정 권력을 총려서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우리나라 권력을 가지고 좌지우지한 사람이에요. 원래 충청남도에 있는 인삼의 땅이, 충청남도 인삼의 동네가 뭡니까? 충청남도 인삼동네 금산. 인삼이라면 경상북도 풍기, 그 다음에 북한의 개성, 그 다음에 최근에 떠는 것이 금산이죠. 금산이 충청남도에 속했죠? 그죠? 아세요? 모르나? 원래 금산이 어떤 땅이냐면 전라북도 땅입니다. 금산이 전라북도인데 김종필 씨가 총리할 때 충청도가 약하다고 뺏어왔어요. 그만큼 총리가 권한이 있어서 줄먹으면 이거는 금산이 이제 충청도 땅으로 하자 해가지고 바꿔서 충청남도로 들어올 만큼 파워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가 노년에 남긴 말은 인생 90인데 미직 89다. 내 90인생에 89년 뭣도 모르고 살아왔구나. 가만 보면 참 그렇게 살아서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89년은 낭비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젊은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인생은 많은 시간 낭비가 있습니다. 시간 낭비, 정력 낭비, 돈 낭비, 뭐 낭비가 많아요. 그렇죠? 오늘 시간 낭비했다. 오늘 또 뭐 정력 낭비했다. 돈 다 낭비했다. 이런 낭비. 그 낭비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됐죠. 아무리 고생해도 낭비가 되면 안 되겠죠. 그건 낭비. 오늘 시간 낭비했다. 헛수고했다. 그거 말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뭐 얼마나 성공하냐, 얼마나 뭐 대박을 터뜨리냐, 뭐 그런 거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인생이 낭비가 아니라 그저 바르게 가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영어로 뭐 노는 시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쉬는 시간, 노는 시간, 뭐 노는 시간에 커피 한잔 한다 뭐 그런 말. 영어로는 킬링 타임이거든요. 킬링 타임. 시간 죽이는 거. 그 말이 킬링 타임. 말이 좀 뉘앙스가 이상하죠. 시간을 죽인다. 값진 시간을 죽이면 되겠나? 그죠? 우리 놀아도 뭐 시간을 멋있게 써야지 시간을 죽이면 되겠냐? 이게 낭비하는 거거든. 인생 낭비라고요. 그런데 젊은 청년 여러분, 이 세월이란 낭비하기 쉬워요. 그런데 인생에는 낭비가 많아요. 돈 낭비하잖아. 돈. 내가 헛돈 썼다. 우리 여학생들, 남학생들 이렇게 오늘 언주리하고 호천이 어디 갔어요? 저 있구나. 둘이 연애짤 해가지고 결론한데 금줄이 되기를 바라고. 근데 내가 마음에 드는 한 남학생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커피도 샀는데 잘 안 됐다. 낭비했네. 헛수고했다. 뭐 그런 낭비가 있어요. 돈 낭비하게 되고, 뭐 또 내가 대학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번에 못했다. 삼수했다. 낭비했다. 뭐 그런 이야기 되겠고, 우리가 또 뭐 여러 가지 삶을 낭비할 수 있고,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죠. 많은 건 낭비하는데 인생은 어떤 의미의 상실입니다. 우리 열심히 정상에 올라갔다가 다 버리잖아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산에 열심히 올라가면 내려오잖아요. 왜 올라갑니까? 산에 올라간 사람 왜 꼭대기 힘차게 땀 흘려 올라갑니까? 대답하는 게 뭐예요? 내려오려고 올라갑니다. 인생은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고, 열심히 쟁취하지만 나중에 하나하나 다 버리고 가야 돼요. 결국 그런 건데, 그렇지만 적어도 인생이 낭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낭비가 뭐냐? 인생 90에 89년 아무것도 몰랐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낭비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가서 제일 큰 낭비는 뭡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하루 종일 뺑글뺑글 도는데 결국은 하루를 낭비하는 거예요. 여행가 제일 위험한 건 길을 잃어버리는 거라고요. 길을 잃어버리는 게 낭비예요. 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뭐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에 가면 빨리 간 차도 있고 천천히 간 차도 있고 벤츠도 있고 뭐 티코도 있고 많지만, 어쨌든 뭐 아무리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상관없어요. 아무리 빨리 가도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헛수고하는 거고, 아무리 천천히 가도 길만 알면 목적지에 갈 수가 있지요. 가다가 쉬어갈 수 있어요. 그죠? 가다가 커피 한잔 할 수 있죠. 휴게실에 들어서 뭐 밥도 한잔 먹고 갈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죽으라고 그냥 휴게소도 안 들어가고 밥도 안 먹고 오줌을 안 누고 오줌통을 자동차에 실어놓고 갈 수 있어요. 뭐 어쨌든 이러든 저러든 중요한데 목적을 알고 가야지. 길을 알고 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빨리 간들 못하냐 이겁니다.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건 참 애매한 헛수고 낭비라. 인생에서 가장 큰 낭비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다. 여러분 인생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길을 알고 가야 돼요. 빨리 간다, 먼저 간다,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길만 똑바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된다는 말이죠. 근데 한국에는 길 잃어버리는 염려가 없잖아요. 그래서 편안하잖아요. 저는 미국에 클리블랜드 오하이오에 11년을 있었는데 미국에 살 때 항상 불안해요. 제가 클리블랜드 오하이오는 길을 거의 다 알아요. 지금 신방 다니고 하도 돌아다니기 때문에 흔히 다 알지만 하웨이를 나가고 미국 다른 도시에 가면 뭔가 불안해요. 왜 그러냐?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가 아니고 미국 땅이니까 이거 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 불안이 있어요. 남의 나라니까 길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뭔가 모르게 불안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불안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길을 잃어봐야 길을 잃어봐야 한국이잖아요. 그죠? 길을 잃어봐야 그게 그거니까 걱정이 없더라는 말이죠. 길을 똑바로 알고 있으면 가면 됩니다. 근데 가면 목적지에 갈 수 있다고요. 때로는 험한 길도 있고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 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쨌든 그래도 고쳐가면 됩니다. 그런데 길을 못 찾으면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방황하다가 끝난다는 말이죠. 그럼 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적어도 인생에서 길을 알고 가야 되겠다. 길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게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이야기 전혀 안 쓰지만 옛날에 우리 젊을 때 그런 유머가 많은데 나폴레옹에 대한 유머가 많잖아요. 나폴레옹 왜 빨간 띠를 매냐? 왜 나폴레옹은 빨간 띠를 메고 다녔죠? 빨간 띠 왜 나폴레옹 메고 다녔습니까? 대답이 간단해요. 나폴레옹 빨간 띠 왜 맸냐? 빨간 띠 안 매면 바지가 내려오니까 그거 되겠죠. 근데 그건 별거 아닌데 나폴레옹 장군이 스위스산을 알프스산을 공격 넘을 때 스위스를 공격한 알프스산을 넘을 때 참모들이 야 알프스산을 넘자 고지를 점령하라. 그래서 참모들이 그 나폴레옹 장군 명령 듣고서 죽으라고 부대를 끌고 고지의 점령 산꼭대기 눈 덮인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야 드디어 고지에 점령했다 하고 기뻐하며 나폴레옹 장군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한참 후에 나폴레옹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참모들이 우리가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하니까 나폴레옹 장군이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고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 하니까 참모들이 다 놀라서 충격을 받아서 뒤로 나자빠졌대요. 무슨 말 했을까요? 예? 아는 사람 있죠? 그래 이 산이 아니구만 그랬대. 이 산이 아니구만. 한마디 이 산이 아니구만. 여러분 죽을 고생하고 올라왔는데 나폴레옹 장군이 와서 이 산이 아니구만.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완전히 완전히 낭비하는 거죠. 야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데 바로 가야 정상에 가는데 늦게 가든지 힘들게 가든지 정상에 바로 가야지. 엉뚱한 데 가면 뭐 만져가면 못합니까? 낭비하는 거죠. 이건 참 헛수고라고 생각합니다. 마라톤이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지만 세계에서 마라톤이 올림픽에 생긴 어디서 생기냐? 그리스에서 마라톤이 먼저 생겼대요. 근데 최초로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에서 1등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빵배달원이에요. 빵배달원. 우리나라 같이 여기 피자 배달하는 사람들 빵 배달하는 청년이 마라톤 대 1등 했대요. 왜 그러냐면 지름길을 잘하니까 살살 피해가서 마라톤 1등 했대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들통나서 실격 피했다고 그래요. 왜? 길을 잘못 갔다는 이야기죠. 마라톤은 정상대로 가야 되잖아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지름길로 갈 수도 있고 뭐 새치기 할 수 있고 내 딴엔 잘 가지만 마지막에 가서 길이 잘못되면 너 인생이 실패이다. 너 실격. 그건 끝나는 거죠. 길을 똑바로 가자는 말이죠.
미국의 그 보컬팀 건데 제가 이름은 유명한 보컬팀과 노래가 있습니다. 길도 모르면서 하는 노래가 있어요. 길도 모르면서 간다. 우리가 가다가 파티도 하고 즐기는데 길을 모르면서 어디를 가냐? 길도 모르면 이건 안 되는 이야기죠. 길을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중에 에릭 호프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캘리포니아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정말 평생 노동자로 살았어요. 부두 노동자에서 땀 흘리고 농사 짓는, 농사는 아니고 짐 지는 노동자로, 부두 노동자로 살아온 그 사람, 에릭 호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노동자로서 살면서 글을 썼는데 그분의 글 가운데 중요한 책이, 대표적인 책이 길 위에 있는 존재, 노상의 존재라는 글을 썼습니다. 인생은 길을 가는 존재다. 이 에릭 호프의 이야기죠. 길을 간다. 근데 길을 가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길을 가는 사람 다양하죠. 걸어가는 사람 있죠.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 있죠. 버스 타고 가는 사람 있죠. 그죠? 또 뭐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 있겠죠. 근데 그 길 중에 두 가지는 뭐냐? 길을 알고 가는 사람과 길을 모르고 가는 사람. 두 가지다. 길을 알고 가는 사람 있고 길을 모르고 그냥 가는 거. 길을 모르고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냥 가자. 가보면 된다. 그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땅을 팝니다. 나이 든 사람이 여보게 왜 땅을 파냐? 여기 물이 없어서 우물을 팝니다. 할아버지가 여보게 거기엔 땅 파도 안 돼. 우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젊은이가 괜찮아요. 열심히 파면 물이 나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집 피우니까 노인이 알아서 하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 곳에나 땅 판다고 물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한다고 한 달 한다고 1년 한다고 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열심히 가면 된다? 그건 아닙니다. 길을 알고 가야죠. 길이 뭡니까? 우리 인생이 자칫하면 방황자 낭비자가 돼요. 방황하면 안 돼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았어요. 돌을 닦아라, 깨달으라, 뭐 학문을 해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돌을 닦고 팔 정도로 행하고 뭘 하라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제사 드리라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길이다. 길이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걸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고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 가면 되는 거지 않아?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다리를 건너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복음, 내가 하고 길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길을 찾는 구도자도 아닙니다. 길이 어딨냐? 길 찾는 게 아니잖아요. 길을 알고 있잖아요. 내가 하고 길이다. 우리 청년들이 젊어서부터 이 길이신 예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 안에 서야 된다. 여러분이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이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공부하는 사람 친구들 많은데 그때는 공부할 때 사람도 대단히 높은 사람 있고 낮은 사람 있고 야 저 친구 대단하다. 근처도 못 갈 만큼 높은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있지만 나이가 들어보니까 별게 없어요. 다 그거에 비슷해요. 제 친구, 제 동네, 제가 살던 동네 경상북도 노수동 111번지. 여러분 경주 가보셨어요? 경주 가면 거기 고분군 금강총하고 이제 공원이 있어요. 바로 월성초등학교 그 앞에 공원. 제가 살던 데는 집을 다 헐어내고 다 공원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공원에 그 동네에 있었는데 지금도 공원이죠. 잔디밭인데요. 그 동네 친구들이 많은데 한 친구 있었어요. 가난했어요. 석탄을 주워서 살았어요. 여러분 전혀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요 기차 불통 석탄대에서 타는 기차 연기 나는 그 차 타고 다니거든요. 석탄 펑펑펑 칙칙 치고 그 석탄 떼는 기차가 경주가 이제 기차 기관코가 있는데 기차가 서면 그 석탄 찌끄러지 끌어내고 새 석탄 싣고 그러는데 그럼 석탄 불덩어리가 주주주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 석탄 불덩어리가 떨어져 식으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코크스라는 게 나옵니다. 코크스, 탄소 덩어리가 나와요. 이건 잘 모르죠. 석탄을 떼고 나면 코크스라는 탄소 덩어리가 나와요. 그거를 모아놓으면 그거는요 불을 붙이면 연기가 없이 불꽃이 제일 셉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팔아먹고 그래 살았는데 시커멓게. 그 친구 그 집 아들인데
상장 시커멓게 살았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하다가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은 제가 만나보니 경주에서 트러블 택시회사 회장이 돼가 돈 잘 벌고 잘 살더라고. 세상은 별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지만 앞으로 20년, 30년, 40, 5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이룰 수 있고 길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끝난다. 실패자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길이 뭐냐? 그건 예수님이에요. 내가 하고 길이다.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평생 예수님을 따라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절대로 불행하게 될 수 없어요. 그건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잘못되면 제게 찾아오세요. 제가 물려드리겠습니다. 길입니다. 길은 우리가 천천히 갈 수 있고 힘차게 갈 수 있고 쉬어갈 수 있지만 길만 가면 돼요. 길은 반드시 목적에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인생의 행복과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대학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고 인류대학을 마쳐서 정치적으로 잘 나갈 수 있지만 길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방황자가 돼서 인생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계적으로 내노라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인생은 다 불행자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바가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침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침대 얼마짜리입니까? 가장 값비싼 침대. 그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침대는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라고 했어요. 그 누가 말하는 말이냐?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에요. 스티브 잡스. 세계에서 돈을 다 가진 스티브 잡스. 그는 말합니다. 내게서 돈은 삶의 일부다. 라이프 팩트다. 삶의 한 현실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가 병석에 누웠을 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는 병원에 누워있는 이 침대라.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오직 이것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나와 같이 이렇게 인생길을 산다면 나와 같은 불행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스티브 잡스. 참 우리가 꿈꾸는 사람이죠. 그러나 올바로 길을 가지 못하면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찾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종교인으로서 가장 도를 닦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성철이란 불교 성입니다. 성철성. 세계적인 지도자지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은요 경상남도 산청의 골짜기에 살았는데요. 진짜 불교를 닦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10년 동안 앉아서 도 닦았어요. 10년 동안 눕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 눕고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10년을 앉아서 있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대문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역사에 없습니다. 성철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유명한 열반송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하고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그 사람의 시를 생각해봅니다. 그 무슨 시를 남겼습니까? 생평기왕 남녀구나니 내 평생 수많은 남녀를 속여 먹었으니 미천적 가슴이라 내 죄가 저 수미산을 넘어 하늘에 사무치는구나. 팔려마비 한만단하니 내 한이 갈기 찢어져 아비지옥에 있으니 1년 동안 괴벽산이라 저 서산에 붉은 달이 걸려있구나. 그 말하고 돌아가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적어도 이 사람이 길을 잃어버린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낭비입니다. 빨리 가는 것도 낭비입니다. 안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청년 여러분, 기독교는 성공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명예 종교도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거 가짜입니다. 잘못 가르친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된다. 예수 믿고도 얼마든지 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도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마물의 때처럼 여김을 받았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고생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해 줍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성공 종교가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물질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길을 가는 겁니다. 길을 찾는 겁니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회 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간의 꿈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길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미국 드라마 젊은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 이야기 쭉 나왔는데 거기서 어머니가 그 엄마가 아이를 길러서 아이들 다 크고 대학 들어가고 나서 엄마가 하는 넋두리를 들고 왔습니다. 그 넋두리가 뭐냐? 그 여인의 넋두리 이겁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무엇이 있을까? 내 인생에 더 이상 무엇이 있을까?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 그렇다. 그래서 제가 2015년 마지막 주일 설교 제목을 그걸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더 이상 무엇이 있을까? 길을 잃어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꿈에 그리는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꿈꾸던 아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방황자가 되고 인생은 낭비합니다. 예수님 말하면 내가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할 일이 많겠죠. 바쁜 일이 많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금 실패해도 괜찮아요. 지금 남보다 늦었다고 늦은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남보다 모든 것이 뒤떨어진다고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길만 가면 마지막에는 모두가 아름다운 열매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청년 여러분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길입니다. 길을 버리면 안 됩니다. 쉬어가도 됩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예수님을 따라 성공적인 인생, 성공이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인생의 자기 꿈을 이루는 허무하지 않는 값진 삶,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젊어서부터 길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발견한 그 길 놓지 마세요. 바쁘다고 어떤 미혹이 있더라도 오직 그 길 가십시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길만 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고 길이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남은 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꿈을 이루어가며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 낭비하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은 성공했다, 잘났다 떠들지만 길도 모르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 예수님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길이신 예수님 붙잡고 인생길 가는 청년들, 지금 발견한 예수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어때든 떠나지 말고 그 길 위에 서서 천천히 가든 늦게 가든 오직 그 길 따라 인생의 삶을 성공으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영교회 청년들, 저들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붙잡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젊은이가 되도록 이 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향해 도전하며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